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이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부패한 성품이나 혼과 몸을 둘러싸고 있는 생명을 묘사할 때 육신 또는 육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을 영과 몸 사이에, 즉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것과 물질적이고 땅에 속한 것 사이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혼의 임무는 영과 몸이 적절한 위치에서 상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둘을 잘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의 임무라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완전한 조화를 통하여 사람이 마침내 완전한 영성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혼은 육체의 기관으로부터 비롯한 유혹에 굴복함으로써 영의 권세에서 벗어나 대신 몸을 주관하는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육체의 기관으로부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게 여러분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 딱 영, 혼, 육 물론 삼분법 하는 통합측 같은 경우는 3분법을 주로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 2분법도 있고 뭐 4분법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성경학자 말씀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3분법을 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3분법이나 2분법이나 4분법이나 같은 거 놓고 이리저리 관점에 따라서 나누는 거지 의미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이 딱딱 이렇게 칸막이가 탁탁 쳐진 것처럼 돼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분리하고 확인하고 맞구나 틀리구나를 금방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또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무슨 3차원, 2차원 뭐 이것처럼 뭐 딱딱 공간이 나눠지는 일이라든지 이렇다 모르는데 그거는 4차원, 5차원 영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처럼 3차원의 시간, 공간, 육신, 이 몸에 갇혀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영혼, 육을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영의 영역에서 그게 나눠지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나누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 진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분별이 어렵단 말이에요. 분별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존재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두리뭉실둥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작업하기가 쉽지. 속이기가 아주 쉽지. 환경 형편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또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사는 한은 사단의 영역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딱 안 받을 수 있는,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수시로 공격받아요. 근데 영성 훈련을 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영적 성장 성숙을 계속 해나가면서 영적 전쟁을 무수히 하게 돼 있습니다. 가진 방향대로, 가진 모양으로, 가진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속어가며 넘어지고 자빠지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하면 할 때마다 다 이기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안한 말인데 할 때마다 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아. 단지 중요한 게 뭐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알고 해서 진 것도 알아, 본인이. 이게 영적 전쟁에서 진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조금 미안하지만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크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크지 않을지라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연적으로 믿음이 잘하는데 믿음은 뭐 들음에서 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방송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영적인 성장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음이라는 거는 영의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 성경책이나 무슨 뭐 신학책에 보지를 안 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깨닫고 분별하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 영적 성장 성숙이 되면은
믿음과 신앙은 그 하위 개념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영적 성장 성숙이 정확히 크게 올바르게만 성장 성숙이 된다면 믿음과 신앙은 저절로 따라가는 거라 따라가는 걸로 제가 깨닫고 분별이 돼.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은 실제 사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얘기거든. 무슨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무슨 어느 부분에 능통해서 이 방송을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 1차 때도 무수히 여러분 앞에 말한 거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제가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장로도 아니고 그거 별선도 저 장로도 사실은 안 하려고 했거든.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막 그냥 하셔야 된다고 하고 이래서 사실은 할 수 없어서 장로 한 거예요. 임직식 직전에도 안 하려고 했어,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초빙한 분도 많고 비용도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들었냐 그러니까 200만 원인가 얼마 들었다. 제가 그냥 200만 원 드릴게. 2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그걸로 갖고 하지 말면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여곡절 만에 어쨌든 저 장로가 되긴 됐어요. 저 장로 되는 거 원하지도 않았고 할 마음도 없어. 왜냐? 장로 되면 운신의 폭이 훨씬 더 힘들어. 집사들 되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해도 돼. 근데 장로만 돼도 그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 같은 당회원이면서. 그걸 제가 제 나름대로 장로님들 했던 것을 봐가면서 깨닫고 알아진 거예요. 또 영성훈련에 영의 사람도 되는데 이건 참 부담스러운, 정말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부담이 훨씬 더 큰 자리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 장로가 됐고, 그러다 영적 성장 해가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 해가면서 깨닫고 분별을 한 것도, 이게 이제 사실은 영적 전쟁 많이 했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깨닫고 분별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걸 여러분과 나누라고. 나눠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하나님께서 압력을 넣으셔가지고 할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카메라 없다니까. 카메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카메라로 찍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내미가 안 쓰기로 한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스피커도 없어. 마이크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녹음 잘 되더라고. 어쩌겠어.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이거 편집 못 한다니까 편집하는 거 가르쳐 주시지. 유튜브도 찾아보라는데 어떻게 안 찾아봐. 예? 동영상 편집하는 법. 이렇게 치니까 쫙 나와. 그 몇 번 봐라. 몇 번 30분 만에 다 배웠어요. 지금 여러분 동영상 편집 박사야, 제가. 이러니 어떻게 알아요? 1차로 990회 하고 말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첫째로 990회나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거의 몇 년인가, 그러니까 한 3년에서, 만 3년에서 한 3, 4개월 빠진 거 아니에요? 990일이 얼마에 730일. 2년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되겠네. 2년 5, 6개월을 하고 나니까, 해가면서 가니까 어떤 유익한 점을 발견했냐면, 저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거나 무슨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막 여러분들 심령을 긍휼히 하는 마음을 먹는다거나 이런 거 없어져. 제가 그런 역량도 안 되는 존재고, 그만큼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만 또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냐? 하나님께서 하라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990회 이제 지나갈 만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이 방송을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불평불만을 이렇게, 하나님 저분들한테는 듣는지도 아는지도 내가 모르는데 어쨌든 숫자는 해서 이제 16,000명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는 계속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평균 시간이 15분 17분 이러니까 이게 20분 좌우로 20한 5, 6분 요새는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 듣는다는 소리예요. 시간 한번 들어와서 보면 평균이. 그러니까 끝까지 보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지.
평균이 뭐 15분, 17분, 뭐 많게는 19분도 있고. 그러면 거의 다 본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게 나 같은, 나 따위가 하는 것들, 이렇게, 그래도, 예? 보는 분이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서 했고, 성실하게. 제가 하는 건 잘 안 하려고 뺀질뺀질해서 그렇지. 한번 하려고 맘먹으면 또, 그건 한번, 정하면 잘해요, 정하면. 그거 아마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셨을 거야. 딴 거는 볼 게 없어,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실하게 하니까 하셨는지도 몰라. 그 이제 해보니까 영적 성장이 나도 모르게 성장이 되더라고. 내가 성장한 것을 내가 알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듣고 흐뭇하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랑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영의 사람이 되면 숫자가 많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냥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 친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않는데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아이고 장로님 틀려졌다 이렇게.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느끼지만 외부서 이게 아는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그거 기분 좋아요. 왜냐면 내가 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밖에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알아서 듣는 소리가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안 하지. 어린애 때야 아이고 그랬냐고 막 이러지. 지금은 이제 그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깨닫고 알아지는 게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지요. 저분이 느끼는구나. 저 친구가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만나고 이렇게 물론 만날 때도 그냥 만나는 적 없죠. 하나님 이번 그 친구 좀 만날까요? 그러고 나면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전화하거든요. 그럼 그냥 길을 쓰고 만나려고 자기가 시간을 내려고 하고, 멀리 있으면, 미안하지만, 내 몇 시간, 2시간 후에는 도착할게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러는 관계가 된다고요. 즉, 저를 자꾸 원하는 사람이 생겨나. 그러나 숫자는 많지 않더라고. 자꾸 줄어. 왜냐, 진짜 만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구나. 근데, 많은 사람 숫자를 제가,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 세상식으로 살 때는 막, 다혈질이지, 막, 또 사업도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콸콸 냈지, 그러니까 막, 주변에 친구가 막, 얼마나 많았게, 제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친구들 사진, 그냥, 여자 친구들, 남자 친구들 해서, 한 판 찍고 말잖아요. 제가, 82년도에 결혼했는데, 근데 친구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친구 사진만 3판을 찍었다고. 그때 한 판 찍을 때 25만원씩 냈어. 근데 3판을 찍었다니까. 사람이 하도 많이 와서, 방송통신대 제가 다녔는데, 방송통신대 친구 하나, 이 사회 친구 하나, 그 다음에 학교, 통신대 말고 일반 그 고등학교까지 친구 하나, 이런 식으로 찍었던 것 같아, 제 기억으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왜냐면 세상은, 육신은, 현재, 이 세상 나라는 뻔한 이치야. 이제서 알았지만, 그때 모르지만. 돈 잘 벌지, 가면 술 잘 사주지, 밥 잘 사주지, 이러니까 안 올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안 올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한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정승집 개. 예? 기르는 강아지가 죽으면 손님이 바글바글 하다잖아.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요. 혼세 있고 돈 있고 하면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또 내가 세상에 하는 것처럼 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있겠어요. 딱 하나 이제 눈꽃만한 거 여러분한테 말한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영성훈련을 영성훈련을 받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한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분보다 조금 먼저 한 거예요. 조금 먼저. 이제
세 보니까 19년 차 된 거, 이제 만 19년 차,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사실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딱 마음에 맞는 말이라는 게, 하나님 보면은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똑똑하고 귀한 자를 책망하는 도구로 쓴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맞는 거야. 부족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들어서 더 똑똑하고 더 귀한 분들을 이렇게 하는 책망하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딱 맞는 거지 뭐. 물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겠지만 틀리지 않을 것 같아. 그거 빼고는 저를 이 방송을 시키실 이유가 한 개도 없어. 그분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 은사 능력을 많이 줘서 경험 체험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너 그거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너만 그냥 알고 그냥 말을 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은사 능력 주신 주인이 너 내가 그렇게 줬는데 너만 그냥 즐기고 말을 내? 이런 뜻이지 뭐.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해보겠다고 했고요. 계속 미는데만. 여러분 성령님이 밀면 여러분 무슨 사람이 밀면 손으로 미는 거지만 이거 영으로 미는 거니까 못 버팁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알게 되고 확인이 되냐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사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주셔. 왜 주냐면 주는 이유가 있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쨌든 초반에 넘어가서 그게 세상 사람 사탄의 영역에 살다가 저쪽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사탄이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넘어뜨려서 다시 제편으로 다 끌어넣으려고 그러지. 죽기 살기로 공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특징이 있어. 12제자가 다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으셨겠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안 따라다녔으면 멀쩡하게 다 잘 살던 사람이요. 세관원 했던 사람도 있지. 베드로도 여러분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중산층 이상이래. 그 당시에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부자래요.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목숨 걸고 다 도망 다녔어.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고난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이야기야. 성경 말씀대로. 저는 고난 고통이라고 제까내는 할 때는 그 생각 못했어.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말씀도 생각나고 내 상황도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훨씬 쉽게 고난 고통이 와도 훨씬 더 쉽게 극복하시게 되지요. 왜냐?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성장 성숙을 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이 방송이 정말로 어떤 방송도 이런 방송 하는 방송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난 고통이 내과내는 막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딱 말씀하셨어요. 네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나 도구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기 육신에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나는 몰라. 물어도 안 보고 알 필요도 없지만 그건 영역 밖이라 하나님도 아마 내가 보면 카파하지 않으실지 몰라.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막 가진 공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심이 있어. 그러니까 가진 공격을 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영의 사람이 돼서 저쪽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은사 능력부터 줘요. 왜냐?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 영적 전쟁을 안 하면 영적 성장 성숙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자기 맡은 부서 일하다가 막 교사들하고 다른 부서하고 부딪히고 이러면 영적 전쟁 한다고 그러지.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야. 영적 전쟁은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저 안에 저쪽 영역에서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영적 전쟁이야.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절대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안 생겨. 영적 전쟁,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싸움을 해 영적 전쟁이 되는 건데 영적인 존재도 아닌데 뭘 사단의 자기 영역 안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단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수억 명인데 그 중에서 저들끼리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네가 맞네, 옳으네, 네 계획이 옳으네, 잘하네, 안 되네, 이거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다가 무슨 일반 생기면 뭐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 봐. 그러니까 모르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니까. 물론 저 성경 뭐 책자에는 영적 전쟁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해놨는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이 방송은 순전히 영적인 실제 삶을 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고요. 영적인 사람 아니면 영적 전쟁은 안 일어나. 그냥 지들끼리 의견 충돌이고 지들끼리 고집 싸움이지 뭐 무슨 그게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 해야 될 것은 뻔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저쪽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뭐예요? 제일 먼저 분별. 저는 제가 보면 분별이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아요. 분별. 그 다음에 뭐 이제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뭐 무조건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대로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은사가 기프트라면서요. 선물 그냥 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건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도 특별하게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영의 사람이 되면 무조건 줘요. 왜냐? 그래야 전쟁을 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파는데 꽃삭 가지고 파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주시지. 포크레인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역에 맞는 도구, 용구를 주신다고요. 그러고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내 뒤에 성령님이 딱 도개하시는 거예요. 그때 힘이 빡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사단 마귀가 빵빵 날아가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도 아닌데 육신에서 그냥 사단 영역에서 사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날아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모르는 소리야. 여러분 점치러 가봐. 여러분 진짜 배기가 점치러 가면 저쪽은 귀신이라 사단이라 금방 알아봐. 가라 그래. 들어오지도 못하게. 당신 나가. 당신 하나님 믿지? 나가. 왜 영업방해 하려고 그러냐. 진짜 배기는 금방 그쪽에서는 알아본다니까? 아이 귀신은 금방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귀신을 모른다니까. 이게 이런 거꾸로가 어딨어. 진짜는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해요. 가짜니까 점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점치인데, 장로는 말할 것도 없겠지. 목사님도 점치러 온다는데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러니, 여기에 무슨 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부 육신이고 사단의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듣기 참 곤란할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근데, 들으셔야 될 걸 아마. 그런데 그럼에도 자꾸 귀에 땡기면 들으셔야 돼. 안 땡기면 보지 마시고. 이거 꼭 보라고. 이 방송은 여기는 어떤 유튜브 가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해달라고 하는 별짓을 다 해놓던데 저는 그거 누르면 기분은 좋아. 그러니까 누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누르라고는 난 여러분한테 권하진 않아요. 그걸 알아서 하셔. 알아서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정말로 이 방송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걸랑 굉장한 기회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계기점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혼과 몸이 연합하여 육신을 이루었습니다. 육신에는 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국 육체의 소욕은 성령, 즉 영을 거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영은 영을 거스린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